이제 지난주에 그 안디옥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 안디옥 교회에 침투한 이 이단 성경에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이단적인 그런 것들을 주장했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침투한 이 골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팀과 아주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물어봤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긴 토론 시간을, 회의 시간을 거쳐서 세 가지 해결책을 내어놓았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우상 숭배를 금하라. 둘째가 무엇이었나요? 음행을 주의해라. 세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먹는 음식을 주의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핏째 먹는 것을 금해라. 이 세 가지 이제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이방 신자들을 얽매이려고 하는 것을 차단시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음행을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동물의 핏째 먹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여전히 무당을 찾아가고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음행을 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지만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목매어 죽인 것, 핏째 먹는 것 그거 먹지 말고 좋은 음식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사실 우리는 이렇게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게 성경 보험 약관이라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성경 보험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겁니다. 사인을 한 거예요. 이 사인할 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이 들어 있어요. 숨은 항목이죠.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빨간 글씨 이렇게 적어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보험 약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약관에 사인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숨은 약관을 여러분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계약사항이 하나씩 배워져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씩 알게 돼요. 이전에는 죄로 느끼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죄로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이전에는 별 상관없이 그냥 별 마음의 거리낌도 없이 그냥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다니니까 어느 순간에 이전에도 했던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좀 찔려요. 이거를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빨간 불은 주의하라는 불이니까 건너가지 말라는 불은 아니고 그냥 주의하란가 보다 하고 그냥 옛날엔 빨간 불 막 지나다 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요 빨간 불에 이제 그거 지키게 돼요. 이거 안 되지. 하지 말아야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 가면 갈수록 이전에는 죄로 느끼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죄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죄로 느껴지는 것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이제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 딱 다다르면요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날일 거예요. 그날이 말이죠. 내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나는 아무런 이제 거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기대 안 하시는군요.
그 하나님 앞에 갈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갈 날 말이죠. 이 땅에 죽어서 슬픈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의 날인 거예요. 그날이 말이죠. 그날을 기대하는 성도들은요, 그날에는 이제 더 이상 실수도 하지 않고 거짓도 없고 악의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한 품에 안겨서 따뜻하고 편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날을 기대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자만이 이 땅의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날을 기대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손해, 교회로 인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는 자만이 자신을 향한 날선 비난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대하심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방 교회에서 생긴 이 중요한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몇 날 며칠을 걸려서요. 그냥 회의하고 많은 변론과 회의를 거쳐서 3가지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통보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여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있죠? 이에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였죠. 그리고 새로 추가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2 사람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이고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4명이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27절에 보면 이 일을 말로 전할 것이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거기서 온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가는 새로 추가된 2 사람을 같이 보내서 이 일의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의 인사도 함께 보냅니다. 이 격려의 인사가 28절, 29절입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너희들이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이방인을 향한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향한 그 어떻게 보면 축복의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편지를 이제 안디옥에 보내고요. 31절에 보면 이 편지를 함께 읽고 위로의 말로 기뻐했다. 벌써 안디옥에 도착한 거예요.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 편지를 읽어주니까 서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를 받은 겁니다.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편지와 인사 외에도 여러 말로 이방 형제들을 권면했습니다. 33절 유다와 실라가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다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이제 당신들이 와서 이 편지도 읽어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당신의 임무는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잘 가세요 하고 이제 전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와 실라는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34절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잘 돌아갔다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갔다. 그래서 34절에 없어요. 35절 사도들의 판결로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여지고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모든 그런 어떤 이단적인 사상들이 싹 정리가 되고 이제 괴롭히던 사람들도 싹 없어졌으니까 이제야 정말 이제 평안해진 거예요. 이제야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목회하다가 편히 목회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목회하다가 주신 술을 다 누리고 평안하게
목회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런데 결코 이런 평안한 삶에 만족할 바울이 아니었어요. 먼저 바울이 말을 꺼냅니다. 36절에 보니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우리가 그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엉뚱한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요, 그러면 마가도 데려가자, 그 마가 요한도 우리가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요,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 팀에 합류했던 그 마가 요한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에서 합류했었죠.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사촌이었죠. 그를 이제 사촌 동생인데 그를 같이 합류했어요. 그런데 13장 13절에 보면요,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마가가. 왜 돌아갔냐면 그때 이 사진을 보여줬죠. 여기에 이 큰 산, 이 산맥을 넘어가야 저기 구석에 이제 저기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어요. 저기를 넘어간다고 하니까 마가가 그냥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응? 나는 평생 그냥 손에 그 흙도 안 묻히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귀한 귀족으로 살았는데 내가 저기를 어떻게 넘어가냐, 이래갖고 이제 못 간다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밤빌리아에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그래도 처음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자신의 조카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그에게 권면해서 데려가자, 우리 조카니까 한 번 더 데려갑시다, 그에게도 마음이 있으니까 데려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이 아주 단호해요. 자, 사도 바울의 입장이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옳지 않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데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코스 아닙니까?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가장 힘든 그 코스, 거기 넘어갈 때 그냥 배신하고 돌아가 버렸으니 그런 자와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내 조카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약간 달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38절 한번 보시면요,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라고 합니까?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자라고 얘기해. 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한 것이 엄청 중요해요. 여기에 이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요, 투톤이라는 말입니다. 투톤. 인칭 대명사예요. 이 인칭 대명사로 그 남자를 데려갈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나바는 마르코스라고 딱 찍어서 마르코스라고 하는 이 마가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쓰면서 이 마르코스를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투톤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그런 자를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서요, 고유명사를 쓸 때와 인칭 대명사를 쓸 때는 그 해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마가라고 이 고유명사를 쓸 때는 그 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마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마가는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마가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칭 대명사를 쓰면 그 사람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중점이고 그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을 어떻게 바나바가 데려왔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바울은 안 된다, 바울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인 사람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데려오냐,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려와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자기 고향에 가 있는 이 사울을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믿게 합니다. 바나바는요, 효율과 효과보다 사람을 중요시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일에 중심을 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을 중시했고 바울은 일을 중심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옳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죠? 일 중심으로 살아야 옳은 겁니까?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옳은 겁니까? 누가 잘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9절을 보세요. 39절에 보면 이 일 때문에 심히 다투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이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는 겁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40절에 보면 신라를 선택한 후에 신라를 동역자로 택한 후에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다. 여기 이제 바울과 신라가 떠나는 이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쪽으로 왔죠. 요리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 갔냐면 바나바와 마가가 요리 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가 요리 갔으니까 이 바울과 신라는 요 위쪽으로 가는 겁니다. 위쪽으로. 이게 이제 제 2차 전도여행이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쭉 2차 전도여행을 따라서 쭉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을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모두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게 큰일 났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교회의 집사님 둘만 싸워도요, 교회 집사님 둘이 싸우면 교회가 난리가 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권사님 둘이 그냥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세상에 교회 목회자 둘이 싸웠어요. 교회 바울과 바나바 목회자 둘이 싸워서 둘이 지금 갈라졌어요. 지금 한 사람 이쪽 가고 한 사람 저쪽 가고. 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선교는 뭐고 요즘에 그 개그하는 거 있죠. 파국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선교는 뭐고 교회가 지금 파국이 나게 생긴 거예요. 두 쪽으로 갈라졌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와 선교의 역사는 이 갈라진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잘한 걸까요? 자, 한 번 더 여러분 40절을 한번 볼까요? 네, 진짜 파국이 났군요. 네, 쨍그랑 깔라 이렇게 파국이 났어요. 자, 40절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40절에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형제들에게 라고 하는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신라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갈라진 두 사람 중에 바울과 신라 팀을 손을 들어준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또한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요, 이 세기의 다툼 이후에 바나바는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15장까지만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고 16장부터는 바나바의 이름 자체가 안 나와요. 16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만 계속 진행이 되고 28장의 마지막까지도 이 바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실패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바나바는 오늘 여기서 헤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다니던 이 마가라고 하는 자기의 생지를 아주 훌륭한 사역자로 키워놓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교회는, 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 중에 바울의 손을 들어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들어줬는가? 그 힌트가 이제 16장 3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16장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자고 하느냐. 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아까 2차 전도 여행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가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케도냐라고 하는 곳에 가게 돼요. 마케도냐는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데요, 그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전도할 때 그냥 큰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니까 거기 있는 경찰들이 바울과 바울과 이 실라를 잡아가지고 그 감옥에 쳐 넣어버려요. 그때 바울이 자신을 잡아넣은 이 빌립보의 간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신문도 안 하고 바로 감옥에 넣을 수 있냐.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요겁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라고 얘기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바울만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거 아니야? 것이 아니라 실라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요, 뭐 지금쯤이 하면 미국의 시민권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면 세상 어디를 가도 무사 통과해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신문도 안 하고 여기 쳐넣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근거로요, 교회가 바울의 손을 들어준 이유, 또 기독교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명확해져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지금 이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방을 향해 계속 가다가 이제 저 로마까지 가면 로마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쫙 흩어져야 돼요. 로마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로마를 향해서 갈 때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로마를 향해 갈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뿐 아니라 히브리어도 아주 능통하게 하고 헬라어도 아주 능통하게 구사하는 바울과 실라가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전통 유대인인 바나바와 마가가 유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유리할까요? 바나바와 마가가 유리할까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바울과 실라가 유리합니다. 왜? 이방인에 가야 돼. 지금 로마에 가야 되잖아요. 이방인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바울과 실라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도 바울과 실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바나바가 나빠서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이 이방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바울과 실라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이 실라라는 동역자를 선택할 때도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하고 이방 세계를 향해 갈 때 이방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도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말이죠,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고 실라를 선택했음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이방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이죠. 저 이방 세계의 중심인 저 로마에 복음이 전해져야 그 다음에 세계와 열방 전 지구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는 깨어지고 선교고 뭐고 다 끝장이 날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차린 바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헌신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교도 하고, 이런 자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희생도 하고. 제가 이걸 만들어 봤더니요, 포도송이처럼 닮지 않았어요? 만들어 놨더니 포도송이가 옆으로 누워있는 먹음직한 한 송이 포도 같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힙니까? 하나님의 마음 있는 자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있는 자가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마음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성도,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이방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던 그 바울처럼, 그리고 신라를 선택하고 로마로 가자, 로마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이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려운 거 알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면 거기서 죽어요. 안다니까요.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폭풍이 몰아쳐요. 알아요. 산을 건너가야 돼요. 알아.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으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안에 이 고백이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나도 함께 믿음으로 가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을 나도 함께 보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여호와의 입이 되어지고 손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여호와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오늘 41절이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축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어질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견고하게 서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